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성탄절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탄생, 거룩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1년 중에 반짝이는 여러 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반짝이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까지 왠지 모르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되어지는 날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냅니다. 성탄절 준비하러 가까이 있는 쇼핑센터를 갔는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요. 차가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다들 들뜬 마음에 뭔가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성탄절은 행복한 날이구나, 기쁜 날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함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탄생함을 기뻐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보다 우리가 만약에 못하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많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탄,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입니다. 평범한 이의 탄생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역사적인 위인의 탄생은 기념하고 또 그를 기억하고 업적을 기리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탄생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그 의미, 깊이와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탄생이 아니라 진실로 거룩한 탄생, 거룩한 오심, 거룩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신 거룩한 선물의 축복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오심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의 기다림,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학수고대함, 간절한 바람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그 탄생과 오심이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모든 문명을 바꿀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인류, 세상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반대말은 심판이 되어지는데 그 심판은 엄중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상급을 주시고자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명이고 그 사랑의 실현이고 심판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랑의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 더 위대한 선물, 더 거룩한 선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귀한 선물이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알고 믿고 품에 간직하며 오늘 이 성탄절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그리고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옷매무새도 다듬고 그리고 얼굴에 미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 귀한 손님을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그 손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고 또 선물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집에 그분의 가장 귀한 자리로 모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시기 위해서 그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보다 더 정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의 성탄 장식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가장 정성껏 준비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저는 이 성탄 장식을 할 때마다 사모와 함께 성탄 장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성탄 준비를 합니다. 많이 미흡하고 저희 여러분들 아시죠? 미술엔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재능이 없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한다고 하지만 늘 언제나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능력 안에서 매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교회 성탄 장식을 합니다. 저는 또한 이 성탄 장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드리는 선물로 성탄 장식을 준비합니다. 이 성탄 장식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이라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성탄 장식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교회 성탄 장식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탄 장식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이렇게 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작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의 말씀은 여기에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로마에 속한 이들이 고향으로 가서 각각 우리가 하듯이 주민등록하라는 명령을 떨어졌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멀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남쪽을 향하여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작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할 곳도 없고 하루 쉴 곳을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온 친척이 고향을 떠났는지
딱히 방문할 친척의 집도 언급되지 않는 걸 보니, 찾아갈 만한 집도 말하고 있지 않는 걸 보니 굉장히 오래전에 떠난 정말 갈 곳 없는 요셉의 가족의 여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타 여행객처럼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썩 귀하게 대접하지 못하고 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방을 내어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가축이 사는 마구간을 선심 쓰듯이 내주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하찮고 미련한 곳,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축의 집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난 아기를 뉘을 작은 장소조차도 없어서 가축들의 밥그릇인 여물통에 뉘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여물통을 구유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그림이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볼 때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고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편히 쉴 만한 공간처럼 뭔가 이 마음에 위안이 있는 장소처럼 대체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저는 누가복음 2장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것과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름다운 탄생이고 귀한 탄생이었지만 그 탄생을 맞이하는 인류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과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박대하였던 시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그 어디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가장 끝자리, 가장자리, 멀리, 심지어는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인류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관 주인이 만일 예수님을 귀한 곳에 모셨다면, 요셉과 마리아를 귀한 곳에 모셨다면 아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름은 아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여관 주인도 베들레헴에 살았으니 유대인이었고 그 또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오심을 우리가 심령에 모시는 가운데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어디쯤에 계신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거나 세상의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비워놓고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탄생,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제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모시지 못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여관 주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탄절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 예수님이 거할 곳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4년 성탄절, 오늘 그렇게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성탄의 평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감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평화로 오신, 공의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곳에 모셔드리고 혼란과 아픔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쁜 날, 행복한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진실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